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그가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부활신앙으로 인한 고백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그가 여러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무신론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심지어 신은 죽었다라고 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신이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돌은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겼냐? 이게 사람이 옮겼는지 누가 옮겼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 프랭크 모리슨은 무신론자, 회의론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누가 돌을 옮겼냐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연구하면서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점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만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이 부활의 주일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출교라는 말은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더 이상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이 단순히 지켜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기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기업으로부터, 총애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일을 지키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어요. 이게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바로 이 부활신앙을 믿고 맹수와 칼 앞에서 담대하게 순교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 죽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성도들이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의 신앙, 이 부활신앙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로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이게 숨겨도요, 결국은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의 부하가 그와 함께하지 못하면 대왕이 인도의 길을 포기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리스는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번 수건가대하의 강사로 오시는 이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깊이 경험한 분이에요. 원래 이 이정원 목사님이 법명이 원각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아주 젊을 때부터 이 불교에 심취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학사는 불교를 전공했어요.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오시고 이 또 석사 박사는 다 법을 공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울산대 법학과 교수 시절에 기독교를 너무 미워해서 기독교 박해하는 일에 몰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교수 시절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비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제 적을 비판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들으셨어요. 그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깊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평상시처럼 그 목사님을 조롱하고 싶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그 마음이 그렇게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거를 입으로 고백하려고 했는데 입이 갑자기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입이 굳어지면서 그때 상황을 표현하기를 번개 맞은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이 물리적인 번개를 맞은 게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이 회심,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이 혀가 굳어지고 몸이 굳어지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래서 그 밤에 이분이 그래도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말씀을 들은 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지만 꼼짝없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 밤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목사님이 거듭나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데 마침 이 목사님 문 열고 새벽 아침을 바라보는데 똥개 한 마리가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 똥개가 지나가는데 그 개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해서 똥개를 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목사님은 감성이 풍부한 분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분이고 이성적인 분이고 뭐 감성 이런 거를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 그것은 이분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마음이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새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